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벤 실로모 하바이트 라 예호바, 여호와의 집을 지은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벤이라고 하면은 아들이란 뜻이 아니고 집을 짓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다. 하바이트, 그 집을, 라 예호바, 여호와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도 말년에는 어떤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께 누가 되었는지를 알면서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우리 인간들이 지은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건물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그림은 바로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모세가 받았던 장막의 약 10배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이지요. 이 솔로몬이 금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나중에는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보석이 되어야지,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모셔 올리기를 되게 간구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수레에다 싣고 올라오다가 우사가 죽어요. 그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어깨에 메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 올라왔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성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가 없었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그 임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
다윗 왕이 나와서 남북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뒤에 보면 역대기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그대로 다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게 열왕기의 관점이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겼기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와 같은 수모를 당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쓴 것이 역대기예요. 쉽게 말하면 바둑을 뒀는데 당연히 이겨야 될 바둑인데 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인생을 살고 나니까 구원을 못 얻고 지옥으로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에 앉아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씩 조명해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바둑을 복귀하는 관점에서 다음 세대들은 절대로 이러한 실수를 행하지 말라고 복귀하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통치를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한 거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회개하고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느냐. 그래서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쓰는 것이 역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빠졌고, 열왕기에는 빠졌는데 역대기에는 기록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선지자적인 관점이에요? 제사장적인 관점이에요? 제사장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쓴 것은 역대기겠어요? 열왕기겠어요? 역대기야. 알겠죠? 그리고 큰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왕들에서 질책하고 꾸짖는 것이 많이 나와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것이. 그죠? 그러면 그거는 열왕기겠어요? 역대기겠어요? 열왕기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 저작 연대는 열왕기는 BC 560년경에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에 의해서 썼어요. 그게 바로 에스라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바로 이어져서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들, 느헤미야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열왕기의 중심 선지자는 나단, 갓, 엘리야, 엘리사, 요나 이런 사람들이 큰 선지자들이 대부분이 다 이 열왕기와 관계가 깊어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잇도, 이사야, 하나니, 스가랴 등 모든 왕들과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관점에서는 왕들의 잘못을 꾸짖을 때만 대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선지자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쓸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을 때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못할 때만 꾸짖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왕들과 1대1로 전부 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는 이 선지자와 왕의 관계, 서열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예언자, 왕이었는데 역대기에서는 하나님 밑에 왕이 들어가고 그 밑에 예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원래 하나님이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셋을 묶어놨잖아요.
열왕기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가 듣고 왕에게 가서 얘기하고 제사장이 또 가서 중보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관계였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관계가 바뀝니다. 하나님, 왕, 예언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 예언자들은 선지자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로 예언하고 코치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바뀐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시대 구분은 열왕기는 솔로몬에서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남북 왕조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왕들에 대해서. 그런데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다윗, 그리고 멸망, 그리고 귀환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나라는 열왕기는 남북 두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역대기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국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필요할 때마다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읽으면, 아, 열왕기는 계속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알겠죠?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열왕기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역대기는 사람들을 대신 중보해서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악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7절에 보면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여호수아 3장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슐라한이라고 하는 그 떡상도 어깨에 메야 되고 분향단도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나중에 웃사가 죽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의 언약궤 운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며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이 사울 시대에 없었던 그 언약궤를 우리가 블레셋에서 찾아오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누가 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엘리 제사장 때, 그죠? 예, 엘리 제사장 때 이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이후로 언약궤 없이 성막에서 그들이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지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렸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궤를 옮겨오자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사바브라는 말이 있는데, 사바브라는 것은 불러서 애우다, 그 다음에 돌이키다, 옮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옮겨오자 할 때는 사바브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옮겨오자, 가져오자, 이런 얘기예요. 옮겨오자. 그리고 5절에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이렇게 돼 있죠. 메어 오고자 할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메어 오고자 할세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동사는 히비입니다. 바, 보 하면은 오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히비니까 이게 가져오게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아까 사바브는 옮기다는 뜻이고, 여기는 바 하면은 보 하면은 오다는 얘기예요. 가다 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져오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게 하려 하니 할 때 메어 오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레하 올로트, 알 올라 하면은 올라가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궤를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사바브라는 것은 옮기다는 뜻이고 히비라고 하는 것은 가져오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레히 알로트 하면은 가져오다 하는 거,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어 오는 게 아니라 다윗성으로 가져오자, 이 말입니다.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의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며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를 쳤지요. 여기 보면 아론 하 엘로힘, 하나님의 궤를 에글라, 새 수레에다 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짐승이 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음력교회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수레에다 싣고 온다는 얘기는 시스템으로 교회를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깨에 메고 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지금 자기네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는 것 대신에 수레에다 실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해서 메어 오자라고 얘기해 놓고 여기서는 갑자기 수레에다 싣고 오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벙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되게 난해 구절로 사람들이 취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걸 두고 막 자기네들이 멘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원어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일어나는 거죠.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엘리 제사장 때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한 번도 언약궤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수레에다 싣고 올라가면 되는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레에다 싣고 올라가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면서 뛰어놀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찬양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인본주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이 아니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메고 올라가자고 했는데 왜 갑자기 수레가 등장하고 왜 사람을 죽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을 모함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계책을 꾸며가지고 다윗을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얼토당토 않는 해석입니다.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9절에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자기네들 나름대로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셔 오려고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그래서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기돈 하면은 뭐냐면은 가루 담는 항아리란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고 나의 형체는 아무것도 없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대로 있잖아요. 인본주의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왔으니까 여기는 이제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그 시점에 왔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인본주의로 드렸건 신본주의로 드렸건 간에. 그런데 인본주의는 거기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죽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고렌인데 가운데 이게 레시만 빼면은 뭐가 돼요? 간 되죠. 간. 간은 뭐예요? 동산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 동산에 뭐만 남아요? 머리에 동산이야. 그 머리의 동산이 바로 고렌이라 그래서 타작마당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을 추수하는 곳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서져서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알곡이 아닌 상태로 쭉정이와 가라지로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뛰는 거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뛰었는데 그때 우사라고 하는 것은 우지 하면은 힘이란 뜻이에요. 강한 자, 힘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강한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걔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걔를 붙들었다고 해서.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그래요. 페레츠 우자. 유다가 낳은 아들이 베레스가 나오잖아요. 터트리다, 찢다, 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우사가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예, 여기 보면은 베이트 에베드 에돔 여기서 오벳 에돔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원래 에베드 하면은 요거는 섬기다는 뜻이고 오벳 하면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에돔의 종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종인 그 집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야곱의 집에 있어야 돼요? 에서의 집에 있어야 돼요? 야곱의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집에 있었는데도 그 길을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에돔의 종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네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을. 그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모셔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오벳 에돔에서 모셔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다 이 말입니다. 대상 15장 1절에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잖아요. 그죠? 예, 이 다윗의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하르 여호바, 레세 에트 아론 여호바 이렇게 돼 있죠. 바하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셨습니다. 뭐를? 라세, 나싸 하면은 이것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옮기다,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싸라는 외에는 나머지 전부 다 메고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나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다윗이 메고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뭐를? 아론 여호바, 여호와의 궤,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택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레위 사람들이다. 레위 사람들 외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수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옮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레위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이런 데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을 쓰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4절에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여기서도 메어 올리라고 할 때 메어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비히 엘리템, 바 하면 그리고 알리템, 알 하면 올라가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올, 그죠? 올라가다. 템, 너희는 올라가게 하라는 거예요. 히나, 그러니까 사역동사잖아요. 올라가게 하라는, 시키라는 거예요. 뭐를? 에트 아론 여호바,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올라오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메었는지 끌고 가는 건지 뭐 실었는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까 사바브라고 하는 것은 옮기다는 얘기였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히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져오다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여기서 올라 하면은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올라오라는 거예요. 매를. 올리라는 거예요. 올리라. 여기서 메어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 우리나라 말로 더 집어넣은 거예요.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매지, 뭐 메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말들은 우리나라 말에서 그냥 넣은 거예요. 그냥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뭐 어떻게 갖고 올라갔어요? 예, 수레에다 싣고 올라갔다가 사람 죽어버리니까 이번에는 모세 오경에 보니까 언약궤는 반드시 메고 가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 불러갖고 이제는 니네들이 가져오라,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메고 올라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고라는 말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레히 알로트, 올라가게 하려고. 에트 아론 여호바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올라가게 하려고 이 뜻이에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그리고 바예세우, 그들이 어깨에 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사라고 하는 동사하고 그 다음에 올라라고 하는 동사하고 사바브라는 동사하고 버하라고 하는 동사가 서로 이렇게 막 섞어서 써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 메고 해버리니까 이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즐거이 메고라는데 즐거이 메고라는 말도 없어요. 레 알로트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 레비 나세, 그 레위인들이 메었다는 얘기예요. 아론, 브리트 여호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얘기가 원어로는 하 레비 나세 아론 브리트 여호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제 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이해가죠?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 레비 나심 하 알론 이렇게 되어 있죠. 뭐예요? 그 레위인들, 나심, 그 언약궤를 맨 자들, 레위인들이 메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7발 걸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7발 걸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7마리를 다 잡아서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메고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7발 가고 또 잡아서 제사 드리고 7발 드려서 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역대하나 역대상에 읽어보면은 그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어를 히브리어를 알면은 한꺼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7번에 나누어서 드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세마포 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다는 거죠. 28절에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메어 올렸더라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되세요? 메알림. 그러니까 뭐예요?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올라오게 했다는 얘기예요. 메었다는 얘기예요. 올라오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나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올라오게 했는데 어떻게 올라오게 했어요? 메어서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에트 하 아론 브리트 여호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라오게 하는 것, 올라오게 하는 것.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두 번째,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 찬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예, 역대상 16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바야비, 그죠? 바야비. 그리고 그가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베에트, 무엇을? 아론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갖고 왔겠어요? 어깨에 메고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메고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까 보 하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가 들어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감사제 지내고 화목제 지내고 그러면서 모든 제사를 다 지내고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을 세워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예,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아도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부르라고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자랑스럽게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전부 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걸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기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기사가 뭐냐면 펠레예요. 펠레. 이게 펠레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13장 18절에 펠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펠레가 나오는데 기묘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펠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기사라고 하니까 뭐 운전기사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또 신문기사도 아니고 여기서 기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펠레, 원더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면 우리가 기뻐진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성도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기사와 표적이 나오는데 기사는 아까 펠레라 그랬고 이적은 표적이라는 것으로 모페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의 법도가 나오는데 법도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예요. 공의, 심판 이것을 얘기할 때 미시파트라고 얘기해요. 법도라고 얘기를 해요.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언약은 천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다. 할렐루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어디를 주신다고 써요? 가나안 땅. 그 우리에게는 어디를 주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19절에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예, 너희 사람 수가 지극히 적어서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대단해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 너희 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여 천국에 가는 자들이 적으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적지만 애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은 들어가고자 애쓰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아예 안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거기 천국에 들어가고자 애를 쓰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간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가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결국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시고 나의 선지자 자체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어놓은 피조물이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 피조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왕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아멘. 28절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 우리는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반드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하니까 무조건 돈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예,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그냥 지어놓고 무책임하게 버려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32절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땅에서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호두 라 여호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의 인자심이 헷세도 그죠? 헷세도 하 레올람 영원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찬송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높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러분들 여호와를 송축하다라고 할 때 이거는 바라크란 말을 씁니다. 원래 바루크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바루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릎을 꿇고 복을 이렇게 빌어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높이로 우리가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 자신을 위로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역대상 17장 갑니다.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예, 나는 이렇게 좋은 빛과 번쩍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 그 성전을 짓고 싶으면 지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원하시면 지어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나는 그런 집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건물 성전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그 장막 안에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데 그 장막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물 성전을 지어달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내가 언제 야단하면서 나무라더냐. 나는 그런 데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상을 섬길 때는 건물을 빛과 번쩍하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조각목이나 나무나 뭐 어떤 쇳덩어리 같은 거 갖다가 해놓고 그래야 그것이 그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 잘 들어. 너는 원래 처음부터 왕자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어. 너는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찬양하면 되는 거야. 나한테 뭐 해주려고 하지 마. 너는 애시당초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10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기서 한 왕조를 세우는데 지금 다윗이 지금 왕조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윗이 세운 그 왕조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 목동에게 나라를 맡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서 솔로몬이 또 왕의 대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왕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왕조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그 왕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천국의 그 모형을 이 땅에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11절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솔로몬이제요, 그죠? 이 솔로몬을 세워가지고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거할 곳을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왕조가 계속 영원히 지속되었어요?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어요? 멸망되었죠. 그럼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를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는 뭐예요? 내 종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짧게 보면은 솔로몬을 얘기하는데 문맥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솔로몬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너의 집과 너의 나라에 세우리니가 아니잖아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에 세운다 그러면 솔로몬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 집과 내 나라를 위해서 세우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15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리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뭔데 저에게 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를 왜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저는 목동이었고 저는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나를 창피하다고 해갖고 맨날 양치로만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친아버지보다도 더 나를 높이시고 더 나를 사랑해 주시니 제가 도대체 몸둘 바를 모릅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 마음. 그죠? 예.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예, 먼 장래까지 얘기했다는 얘기는 너 다음에 태어난 솔로몬이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아멘.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예, 다윗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예. 21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5,000년 동안 사탄 마귀만 숭배했던 나라잖아요. 무당만 섬겼고
부처 불상 앞에 엎드려 절했던 존재들이고 제사 고사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고 귀신을 섬겼던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나이까 이 얘기입니다. 아멘. 23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면 안 돼요.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셨으니까 우리 그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지을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복을 우리가 다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예,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우리가 건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와 모든 제물을 드리겠나이다 이 얘기입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예,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이 성전을 지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2절에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 솔로몬이 편지를 썼어요? 아람 왕에게. 알겠어요? 아람 왕에게 편지 써가지고 그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까 나무 잘 베는 사람, 그 다음 돌 잘 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후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윗 시대에 이 지역이 다윗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잘 되어졌기 때문에 이 후람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잘해야만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이 사람은 다한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다한 집하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두로라고 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해진 한 세 사람 교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예표입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지금 지어요? 이방인이 짓는다고요. 이방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러니까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인 그 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한 세 사람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메시아닉주들이 모여서 한 세 사람 교회를 탄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17절에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와 있는 이방인들이 15만 3,600명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 중심이에요? 유대인 중심이에요? 이방인들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들어오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전부 구원받고 들어와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누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어야 될 차례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셨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이 모리아 산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여기서 모리 하면은 뭐예요? 모리는 선생님이란 뜻이고, 그래서 베하르 모리아, 그러니까 이 모리아 여호와께서 선생님이신데 어디에서? 그 산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아까 여기서 뭐예요? 고렌 하면은 고렌이 타작마당이었죠. 그죠? 그래서 베고렌 인 더 타작마당, 바로 그 타작마당이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서 오르난 하면 오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오렌 하면은 힘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힘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렌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나무를 가리킬 때 오르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예요? 그 강한 빛을 받은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타작을 하는데 아까는 어디 타작마당이었어요? 가트 사람 오벳 에돔, 그죠? 오벳 에돔이었고 여기는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을 야킨, 그가 세우셨다, 그가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고, 왼쪽의 것을 보아즈라고 불렀어요. 보아스는 유력자, 장군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곧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으니까 이제 네가 나의 말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니네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를 내가 듣고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도 땅이지만 그들의 마음 땅을 고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눈을 거기다 고정시키고 귀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너졌습니까? 그렇게 무너졌지만 그러나 영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17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그대로 내가 지켜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어기면 그때는 너의 죄로 인하여 내가 지켜주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솔로몬이 다윗의 부탁을 받고 다윗이 준비한 모든 그러한 준비물 가지고 성전을 이제 완전히 완성시켰어요. 성전을 완성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내가 지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에게 확실하게 보증서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가지고 기도를 해요? 자기 생각 갖고 기도해요? 자기 소망을 갖고 기도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의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소망,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원하는 거 그걸 갖고 와갖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리까.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셔서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인간에게 주셨는데 성전은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땅에 계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은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윗 우리 아버지하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제가 단지 지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한 번씩 내려오시지.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님이 거기에 동시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디서 듣는다고요? 그 성전 안에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여기 기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구하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 훨씬 쉽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계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무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2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처리하시고 공의로운 자들은 공의롭게 대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면 간구하거든. 적한테 졌다는 얘기는 범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통해서 패하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깨달았으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며 빈다는 얘기는 회개하거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7번 죄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이미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25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포로돼서 붙잡혀 갔더라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주님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예요? 알리야 시키겠다는 거예요. 알리야 시켜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죠. 그죠? 예. 26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회개하거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리거든
27절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예,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맬 때는 그 선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옛적 선한 길로 돌아오라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를 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작물들이 자라게 해달라는 거고, 영적으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2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복이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육신적으로는 이게 이제 재앙으로 눈에 보이는 재앙이지만 영적인 것들은 사탄, 마귀, 귀신 이러한 것들이 와갖고 가문의 영들 이러한 것들이 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거든, 이 얘기예요. 29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얘기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거든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조금만 괜찮아지면은 금방 딴 길로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적 선한 길로 가는 것은 참 어려워요. 현재 악한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죠? 32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것도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구원해 주시고 저 이방인들은, 저 새끼들은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보니까 성령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그렇지 뭐 이방인들한테 무슨 성령을 부어주겠어, 우리 간다, 잘 있어, 빠이 하고 돌아선 거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안수해 줄 때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임하시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방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맨 처치가 되는 겁니다. 아멘. 34절에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그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전심으로 기도하면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가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것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 이 말입니다. 40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이건 솔로몬 자신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너무 많이 불러들여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산당을 지었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솔로몬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과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끔찍하게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한두 가지 실수로 인하여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한 방에 훅 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약점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일반 백성이 짓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무겁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보다 그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도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